자, 우리는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승리한 이야기. 참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도망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도 성경에는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뻐했어요. 자기를 이뻐하고 좋아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해서 왕궁에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또 천부장도 세워주고 또 직분도 주면서 얼마나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변심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로부터 이제 쫓겨지게 되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지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쫓기고 무언가에 의해서 쫓긴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초조해지죠. 그래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이 어느 것도 일이 되어지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만 유지하고 결국은 신앙까지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종종 또 시험에 들고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쫓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아빠로서의 쫓김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쫓김이 있겠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라는 쫓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엄마로서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의 쫓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직장의 쫓김, 또 직장 안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어떤 병, 건강의 문제들, 또 내 미래에 대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좀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런 쫓김들, 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또 어떤 좋지 않은 기억들에 의해서, 어떤 막힘에 의해서, 어떤 내 잘못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한 억울함으로 인한 쫓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참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참 힘들게 살아간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결국 우리는 왜 이럴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우리는 잘못을 찾죠. 누구의 잘못인가? 저 사람의 잘못인가? 나라의 잘못인가? 환경의 잘못인가? 그러다가 내 잘못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책하고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또 힘을 잃고 또 길도 잃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어쨌든 힘겹게는 살아가고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한 채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피하고 도망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추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그 피말리는 그 추격 속에서 다윗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혹시나 군대가 온 건 아닐까, 늘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런 걱정 속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놀라운 것은, 그런 안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쫓김 속에서도 그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망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숙을 이루어냈고 그는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윗의 쫓김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던 다윗. 어떻게 다윗은 그런 쫓김의 인생 속에서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느닷없이 창을 내던지죠. 그래서 그가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요,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18장에도 있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미 그 앞전에서부터 사울은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피하죠. 그가 창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그때부터 계속 동원하는데요, 천부장도 세워요. 천부장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보내서 죽이려고. 이 방법을 나중에 다윗이 똑같이 따라하죠. 우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천부장 세워서 죽이려고, 전쟁 앞에 세워서 죽이려 하지만 그것 또한 실패합니다. 이제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에 앞서서 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너가 나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다. 다윗에게 말하죠.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나에게 가져오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서 싸워서 100명의 포피를 배워오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가서 포피 200개를 가져오죠. 모든 것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나쁜 사울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8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점차 이해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었던 어떤 나쁜 계략과 계획 속에서 계속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떠밀려 가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해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황은 그렇게 더 악해져 가고 계속 쌓여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가, 그게 복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고민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염려도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그래서 내 상황은 좀 열악하고 내 상황은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이 가장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가며 이끌어가고 있음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사울 왕으로부터 인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이제 전령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사울에겐 딸 아닙니까? 다윗은 사위란 말이에요.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켜요. 그리고는 전령들에게 미갈이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매우 몸이 안 좋고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고열이 심하고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라고 돌아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들었던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전령들에게, 그러면 다윗을 침상째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침상째로 들고 오라. 지금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의 광기는 끝에 달했어요. 무조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갑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미워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달려드는, 그렇게 광기의 혈안이 되어서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그 피함 안에서도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왕 이렇게 죽을 거,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죽을 거, 한번 사울과 한번 싸워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으니까 이번에 내가 이참에 이 기회를 삼아서 이겨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한번 싸우고 끝내십시오. 왜 자꾸 피해만 다닙니까? 왜 대항하지를 않습니까? 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싸우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오죠. 사울을 털끝 하나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결정하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길을 결정합니다. 그냥 쫓겨나기를, 그 길을 선택해서 가죠. 죽이고자 하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라. 네게 구하여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대항하지 말아라. 너는 그 악한 자들을, 원수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늘 그렇게 당하기만 살아야 되고 뭐 한 뼘 치면 또 그냥 되고 뭐 그냥 우린 맡기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든 일에 너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까가 아니라 그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있는 하나의 섭리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예배하고 계실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물론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자꾸 알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누구 잘못인가?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나는 우리가 누구 잘못인가, 뭐 나의 잘못인가, 너의 잘못인가,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 일에 대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자녀들을 다 죽임당하고요,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요, 자신마저도 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성경 중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와서 위로한다시고 오지만 위로는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정죄만 합니다. 너 때문이다. 네 잘못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비난하고 정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어떤 그런 원인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일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아서 이때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으로 나오지 않아서도 많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고난과 막힘과 어려움들이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에 어떤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억울함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아니 욥의 초점은 그런 것에 두지 않고, 친구들은 다 거기에 뒀지만 욥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모든 것을 아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욥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은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다 아심을 나는 믿는다. 이거 하나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길을 다 아심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것에.
나의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가 뭔데? 네가 너지, 나지, 누구의 잘못이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뿐이신데 내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은 뿐이시면 나는 믿기에 나는 그분이 지금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 길을 믿고 나는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 가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에 내걸고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너 잘못이야. 욥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뜻이 있어 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지만 많은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고 정말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선지자들은 여러분 예레미야 말 듣지 마십시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 눈으로 예레미야가 목격하면서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자책도 너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더 말할 걸. 정말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걸. 아마 자책도 하면서 절망도 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너무 통곡하는 거죠.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고백해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물이 무너졌어요. 다 끝났어요. 어떡하죠 주님? 절망적이에요. 너무 선지자로서 자책이 돼요. 하나님 더 말할 걸. 어떡하죠 주님?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57절의 말씀 보면 이러세요.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때론 너희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서 어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잘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잘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선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악할 때도 많고요, 욕심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어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택하며 살아야 될 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아시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협박해요. 말씀 보면 어떻게 협박하냐면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도인데요. 지금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소서 라면서 협박하면서 도망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이래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기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는 하나님의 길을 말해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내가 지금 이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 해야지만 내가 지금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가 말해주는 핵심 주제가 있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서의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과 또는 나의 실수와 억울함으로 인한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 때로는 절망도 되고 낙담이 되고요, 비난도 되고 정죄도 되고 자책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삶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때로는 풀물 뿌리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